사람이 살다 보면 우리 뜻대로 안 흘러갈 때가 참 많습니다. 또 삶이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일이 내 마음대로 풀리지 않을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 절망감이라는 겁니다. 사람이 절망할 때는 사방의 문이 꽉 닫혀 있기 때문에 그럴 때가 많지요. 그러나 모든 것이 닫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가끔은 열려 있는 것이 있기도 합니다. 때로는 사방의 문이 닫혀 있는 보이지만 그 문들 중에 백화점의 문처럼 마치 닫혀 있는지 보이는데 가까이 가면 센서가 작동해서 열리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늘 문을 열어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다가가면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시는 놀라운 분인 걸 알 수 있죠. 오늘 이 본문은 야곱이 절망에 빠졌을 때에 하나님이 찾아오신 그 사건을 말합니다. 그는 외삼촌 집을 향해서 가고 있다가 루스라는 지역에서 밤을 지새게 됩니다. 그런데 그 밤은 절망적인 밤인 것을 알 수 있지요. 여행에 지친 야곱이 노숙을 하면서 거기 있는 돌 중에 하나를 택해서 베개로 삼고 있습니다. 그에게는 특별한 의미가 없는 그런 평범한 돌이었던 것이죠. 아마도 잠을 잘 때에 야곱이 이 돌을 뭔가 베개가 필요했던 것 같고 그런 습관 때문에 돌을 베개로 아마 삼았던 모양입니다. 이 돌이 얼마나 딱딱하고 얼마나 차갑고 그렇겠어요. 마치 이 야곱의 그 절망감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듯한 것이죠. 이렇게 야곱이 절망하고 있는 것은 세 가지 측면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는 자신이 도망자 신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는 장자권을 얻기 위해서 형의 배고픔을 이용해서 속였고 또 아버지의 축복권을 얻기 위해서 또 아버지를 속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에서의 분노로 집을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가 되었죠. 아마도 그러면서 그런 일에 대해서 후회와 자책감이 많았을 겁니다. 두 번째는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해서 오는 두려움 때문에 절망감이 밀려왔을 겁니다. 브엘세바에서 하란까지는 상당히 거리가 멀어요. 약 750km라는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지금 한 3일 정도 걸어왔어요. 앞으로 갈 길이 굉장히 많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벌써 지쳐버린 것이죠. 자, 앞으로 어떤 일이 자기에게 일어날지 또 자신이 어떻게 살아갈지 이 모든 게 굉장히 막막합니다. 그러니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한 절망감이 오는 수밖에 없는 거죠. 두려우니까요. 세 번째는 가장 그를 절망감 밀어넣었던 것은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지금 잠을 잘 만한 마땅한 공간도 없이 그 밖에서 노숙을 하고 있습니다. 들판에서 외롭게 혼자 잠을 자고 있어요. 그러니 그 모든 긴장감이 피로감과 함께 오면서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어요. 이렇게 돌베개를 베고 누워있는 그 모습, 이 절망의 상태에 있는 모습을 보십시오. 얼마나 피곤해 지쳐있는 모습인지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어떻게 되었는가 한번 봐야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야곱의 꿈을 통해서 꿈을 이용해서 찾아오셨지만 말입니다. 왜냐하면 직접 찾아보면 야곱이 죽어버리니까 야곱이 야곱을 살리기 위해서 그의 꿈을 이용하신 것이죠. 가장 절망적인 밤에 하나님이 직접 야곱에게 찾아오십니다. 28장 12절에 보면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고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 사닥다리는 절망에 빠져 있는 야곱에게 희망의 이 다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닥다리의 꼭대기에 하늘이 닿았고 또 그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하는 그 꿈을 꾸었어요. 이 꿈은 야곱에게 굉장히 큰 힘과 위로가 되었을 겁니다. 그에게 하늘 문이 열린 것이지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야곱을 위해서 하늘 문을 열어놓으신 겁니다. 야곱의 꿈을 통해서 하늘 문의 실제함을 그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17절 하반절에 보면 야곱의 고백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꿈은 정말 계시적인 그런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늘문이 열리면 동서남북의 길이 열린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도 하늘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신 하늘문이 있다는 것이죠. 가장 절망적인 때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았다는 증거가 바로 하늘문을 여셨다는 겁니다. 인간이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났지만 하나님은 떠나지 않으셨어요. 범죄한 인간에게 오히려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창세기에도 보면 아담이 범죄했을 때에 아담이 먼저 숨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범죄한 그 아담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애타게 부르고 있잖아요. 아담아, 어디 있느냐? 이렇게 부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하늘 문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열어놓은 그 하늘 문을 찾을 때 우리의 살 소망이 생기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에 보면 사도 요한이 환상 가운데 하늘 문이 열린 걸 보았습니다. 내가 보니, 이런 말을 여러 번 하고 있어요. 이 문은 하나님과 통하는 문인 것이죠. 하나님과 통하는 문이 열려야 하늘에 복이 내려오는 것이죠.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끊임없이 하늘 문을 두드릴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인간은 그런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하늘 문을 두드린 자는 그 절망에서 소망으로 바뀌게 된다, 이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을 우리는 방향 전환,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것을 신앙적 용어로 말하면 돌이킴, 회개,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구약에도 보면 회개라는 단어가 나오고 신약에도 회개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구약에서 회개라는 단어를 쓸 때에는 방향을 바꾸다, 방향을 전환하다, 이런 표현으로 쓰고 있고요. 신약에서는 회개를 변화, 이렇게 표현합니다. 변화. 결국 회개라는 것은 생각과 마음을 바꾸고 변화가 일어나는 것, 그렇게 할 수가 있겠지요. 결국은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회개의 모습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회개가 중요한지 아세요? 회개는 하늘 문이 열리는 열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삶 속에 보면 뭔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막혀 있는 게 있어요. 그것이 여러 종류의 어떤 상황과 감정, 사람과의 관계, 뭐 그런 것을 우리에게 찾아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을 회개하기만 하면 하늘 문이 열린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도 하늘 문이 열려 있습니다. 하늘 문이 열리면 동서남북이 열린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시는 그 문은 누구도 닫을 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한쪽 문만 열린 게 아니고 동서남북으로 문이 열렸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14절을 한번 보십시오. 여기 보면 뇌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뇌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 것이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뇌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신 약속이었습니다.
이 하늘 문이 열린데 이 동서남북으로 다 열려 있음을 볼 수 있어요. 이 놀라운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야곱이 돌아올 때에 20년 후에 돌아올 때에 큰 가문을 이루었고 그에게 아들들과 딸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고향에서 떠날 때는 너무너무 막막했지만 돌아올 때는 굉장히 넉넉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동서남북의 문을 열어놓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동서남북의 문을 열어놓고 기다리고 계심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막힌 것은 반드시 열린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을 향해 갈 때, 우리는 그 하늘문이 열린 그 길로 갔을 때에 하늘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해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